야, 1층에 보니까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에어컨을 조금 더 틀어드리세요. 좀 더 온도를 낮추시던가. 죄송합니다. 여기 모니터를 보니까 밑에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출세했으면 지금 잘 살 것인데 출세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서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아내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서 불행의 원인을 환경이나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돈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또 출세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우리 인간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이에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찾아가다 보면 그 뿌리가 환경이나 돈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비극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순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바로 말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흥하고, 역천자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면 꼭 살인이나 강도, 도둑질, 가늠 같은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는 바로 그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로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행동, 그리고 아직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생각까지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타락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에스겔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미운 물건은 우상을 말하고 우상으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가증했든지 그 에스겔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근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에요. 북한 탈북자들을 보호하면서 중국에서 선교사로 4년 동안 일하셨던 김종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탈북자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북한의 참상은 말로 들을 수가 없고 너무 처참하더라는 거예요. 북한의 정육점에서는 쇠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껍데기를 그대로 붙여서 판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잡아다가 인육으로 팔기 때문에 그 껍질째 그대로 붙여서 그대로 보이게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낮에 장사하지 못하고 밤에 아무도 모를 때 몰래 갖고 와서 시신을 파묻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낮에 어느 곳에 시신을 장사한 줄 알면 송장을 파다가 사람들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뿌리를 내려서 그들을 이와 같이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면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끔찍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에요. 평소에 죄를 지으면서 산 사람이라고 하면 몰라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하고 또 아이가 임신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이 약한 죄악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죄가 발동하면 이러한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다윗처럼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비록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아들 솔로몬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잘하겠다고 결심한 첫 마음이 변해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1000명의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살았으며 더구나 이방 여자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섬기는 것을 그대로 허락을 했어요. 마침내 솔로몬의 영광은 다 끝이 나버리고 그 아들대로 그 시대가 넘어가면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죄는 불행의 원인이에요. 죄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문에도 보면 우리 죄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보세요. 한자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넉사자의 안일비자예요. 넉사자는 동서남북 네 군데가 하늘도 막히고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다 막혔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한자의 뜻을 잘 설명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자기의 삶이 곤고하고 힘이 들 때에 참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회록을 썼어요. 그래서 바로 이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시편 32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다윗은 회개한 다음에 꼭 감사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었어요. 회개하는 기도 후에 가장 큰 축복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는 맨 처음에 회개에 앞서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의 깊은 곳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바로 그것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죄의 사함 받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전부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죄 사함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내 속에 죄의 문제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난이 고난되는 것도, 바로 영적인 고난이 되는 이유도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육체적인 그런 고난, 마음의 고난도 함께 가중이 되는 것이에요. 사업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내가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의 일을 게을리 했어요. 사업이 잘 될 때 바쁘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등한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넉넉할 때 봉사도 좀 넉넉하게 하고, 풍성할 때 헌금도 좀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꽝 하고 다 터진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헌금이나 할 걸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고통이 가중이 되는 것이에요. 또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도와줘야 되겠다고는 생각은 하면서도 요리조리 미루면서 핑계를 대면서 피했는데,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와 뉘우침이 있어요. 내가 좀 그때 도왔으면 좋았을걸. 그러한 실패와 뉘우침이 함께하니까 실패에 대한 고통이 더욱 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요, 가장 큰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뭐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하면 걱정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부를 따질 것은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른 걱정은 없어요. 그러므로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의 죄와 허물을 따로 생각을 해요. 죄라고 하는 말과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건, 행동을 말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품적으로 약해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흔적을 말해요. 이렇게 해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받아요.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허물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허물은 오랫동안 흔적으로 남아있어서 내가 한번 잘못하면 회개를 해요. 그러나 이 소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을 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잘못했던 소문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때 마음 상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생각나는 것이 바로 허물이에요. 그래서 뭐가 같으냐고 하면, 바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아주 인이 박혔던 사람은 끊은 지 10년, 20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담배에 대해서 아주 매우 약해요. 어느 때 길을 지나가다 담배 냄새가 쭉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야, 냄새가 좋구나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담배를 피웠던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향수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 피워도 그것은 좋지 않은 냄새인 것인데, 바로 피웠던 사람은 그것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는 그와 같아요. 한번 죄를 지음으로 그쪽에 허점이 생겼고 약점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점을 가지고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무소에 다녀온 사람이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죄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소매치기를 한 사람이 몇 번이에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맹세했어요. 형무소에 있으면서 몇 번 맹세하고, 내가 아주 또 가서 이런 짓을 하면 손을 끊는다고 그렇게 맹세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 버스를 탔는데,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의 돈이 그대로 보이더래요.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야, 이 사람 돈이 많이 있구나. 그 다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대는 것은 그만큼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죄성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회개한 사람, 돈으로 죄 짓고 회개한 사람은 아주 돈에 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갖다가 돈 30만 원이 있으니까 그걸 훔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절도 전과 칠범이에요. 과거에 죄를 짓고 또 짓고 여러 번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
교인 가정에 신방도 가고 장례식도 치르는 사람인데 그만 신방 갔다가 돈을 보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이 슬쩍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허물이에요.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게 그에게는 약점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았어요. 허물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고 하는 말은 마치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아니했다, 썩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에요. 신실하다 말이에요. 간사가 없다고 하는 말은 원문대로 직역하면 간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순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간사함이 없어야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를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꾸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에게는 허물이 없어요. 이제 다시는 죄악으로 빠지질 않아요. 한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바른 길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깨끗한 자기의 영혼을 지켜서 사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참으로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처음 전도받고 아니면 교회 나올 때 그때의 생각이나 지금의 생각이 똑같은 그런 사람. 물론 지금은 중직의 직분도 받았고 여러모로 여기저기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으로 참으로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렇게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일 속 썩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들쑥날쑥하는 사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사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도 밥 먹듯이 빼먹고요. 목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들쑥날쑥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어느 순간에 삼천포로 빠지니까 이 사람을 맡기고 여러분 맡길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늘나라까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특별히 뭘 말하고 있냐고 하면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이 축복이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깨끗하게 그 영혼을 지켜나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또 하나 뒤로 좀 물러가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 회개하게 된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게 만든 것이 축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정직함이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요. 끊고 나올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끊어보려고 하는데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애를 써도 아무리 힘을 들여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용기를 줘야 잘못된 생각을 돌이킬 수가 있고, 특별히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게 회개인 것이에요.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돌아와야지 되는 것이에요. 잘못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우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는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되고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복된 말을 해야 돼요. 도적질하는 사람은 이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덕질하는 사람은 이제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에게 신세지면서 사는 사람은 이제는 무조건 남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회개는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뉘우쳐도 세상에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도도 뉘우치고 도둑놈도 다 뉘우치고 눈물을 흘려요.
잘못한 것이 가책에 대해서 술 마시고 울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어서 토해내지 아니할 때 정직함이 없어서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 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주의 손이 나를 눌러서 진물이 되었어요. 진물이 흘러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액이 다 말라서 뼈도 몸도 마음도 다 말라서 감성까지 말라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고통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았고 용서받은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바로 존경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권위를 가지고 묵살해버렸어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는 죄를 범했어요. 아무것도 그 당시 무시무시한 헤롯 왕의 죄를 말하지 않냐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나 헤롯은 회개하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다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했어요. 이 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을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저질렀습니다마는 나중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개역성경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죄까지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용기를 얻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 이제 그는 주님을 찬양을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예, 바로 기회, 주를 만날 기회를 탄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한 허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큰 용기예요. 이제 두려움이 없는 이 죄사함 받은 사람의 간증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비바람이 불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항상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 받은 사람의 감격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개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나 노새처럼 꼭 얻어맞고 돌아온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 의인들아, 그것은 죄 사함 받은 의인을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뻐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니까.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깨끗한 영혼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 여호와를 찬미하며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 죄 사함 받은 삶이지만 또다시 죄를 범한 어리석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 사슬 가운데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사죄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